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걸어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죄인 된 삶만 기억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를 통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오늘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실 한 주의 삶을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 가족의 문제와 우리 일터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주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주심으로 감사봉헌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드리오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6월 2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는 김한 목사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반기 새가족 및 EPS 삶의 영성과 재정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 2, 3, 4부 예배 시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 성찬 예식이 있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7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207호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전체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입교 세례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기도카드를 오늘과 다음 주일 마당에 비치하오니 한 장씩 가져가셔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정릉교회에서 열립니다.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초등부에서 부모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1시 30분, 장소는 베들레헴 예배실입니다. 소리터에서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년부와 청년부가 인도네시아 깔라만탄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내일부터 가게 됩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사역 마치고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여전도의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요기도회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남선교회 주관으로 다음 주일 오전 9시 20분부터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혈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고 오재선 집사 3주기를 추모하며 양일환 권사께서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반기 새가족 및 EPS 삶의 영성과 재정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나눠드리는 기도 카드를 받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재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지용식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남궁 원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24일 강릉 소량에 모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교회가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선교회에서 목회 비서로 1년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교회에 머무르며 봉사와 사역을 했던 저에게는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워낙 목사님이 일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빨간 날도 일정이 있으시면 저도 근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또 소소한 어려움들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일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혼밥도 하는 시대이고 잘 먹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협의회 이런 데를 가면은 스님 비서도 오고요, 신부 비서도 옵니다. 그러면 신부, 스님, 목사 3명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심지어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살생을 금하는 저희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날씬한 몸매를 뽐내고 있는 신부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요즘 관리합니다.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 제가 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한 종교인인가 하면서 고기를 싹 다 비웠습니다. 네. 음식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괜찮은데요. 제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임을 하고 선교회에 간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속속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이상하고 변명하는 것 같고 마음이 허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대표 목사님께서 지방에 부흥회를 가시게 되면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 드리기가 쉬운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교회에 와서도 주무시는데 시원한 에어컨과 푹신한 소파, 볼륨 조절이 가능한 삼위일체의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일부의 연목골 찬양대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잠시 눈을 떠보니 2부 부용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일부였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번에는 강대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3부 예배가 시작된 거죠. 네. 다행히 어찌어찌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부에서 3부 예배를 왕창 드리기는 했는데 몸도 상하고 마음도 뭔가 죄책감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온갖 예배란 예배를 다 드린 제가 항상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엄마 아빠 이제 교회 좀 그만 가고 싶다, 예배를 좀 그만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라도 가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를 떠나 있던 시간들이 점점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교회를 다님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왜 교회가 소망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래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초딩남이라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뽀얀 피부와 귀여운 외모, 또 작은 키와 앳된 목소리까지 영락 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2013년 당시에 저 얼굴이 26살입니다.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2019년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는 32살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근황올림픽이라는 곳에 나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봤는데 여전히 동안의 얼굴을 뽐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초딩남의 동안 외모는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생긴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보통 사람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멈춰버리는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일명 피터팬 병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후쿠선장 나오는 피터팬 아시죠? 네, 영원히 자라지 않고 늙지 않는 피터팬 그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성장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키와 무게가 자라는 것. 사전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까지 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키는 멈추었지만 무게가 계속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키와 무게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약 성장하지 못한다면 앞서 소개한 초딩남처럼 몸에 문제가 있거나 죽음의 상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장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성장. 예. 성장, 성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성화를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까 온라인 예배를 졸았다고 했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예. 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화의 과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이라고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다다라야 한다는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성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나무가지는 때가 되면은 잎을 내게 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뿌리로부터 보내주는 양질의 물과 양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 교회를 떠나보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처럼 믿음의 진보가 성장이 힘들더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하실 것입니다.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다. 그녀는 나의 가이드 러너다. 그녀의 목소리만을 믿고 나는 달린다. 때론 시속 100km의 속도로 보이지 않는 기문들 사이를. 우리의 연결에 장애는 없다.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연결의 파트너 SK텔레콤. 저는 참고로 KT습니다. 네, 저 영상에 보면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가 나오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키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앞에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전으로 어떻게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스키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내를 듣고 우리도 가이드 러너이신 예수님의 안내를 듣고 따라가면은 인생의 경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와 꼭 붙어 있고 함께하고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붙어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회를 몸, 그러니까 신체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몸은 크고 작은 기관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기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손이 팔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팔이 어깨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리가 골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각 기관들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의지하는 하나의 몸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예수님께 다다르기 위해 함께 달려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지만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양분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내가 예수님께 스스로 붙어있을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성도가, 교회들이 서로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한 누군가를 서로 붙들어 준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힘을 얻게,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서로에게 붙어 있는 것, 이 두 가지 붙어 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또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서로와 서로가 붙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연동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는 더 돋보이고 누군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퍼즐을 맞출 때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붙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할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 사랑이 넘친다, 힘이 난다, 함께 성장하는 것 같다, 교회 오니 소망이 보인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소문이 날마다 넘쳐나는 소망의 항구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 붙어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까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면들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든데 누구는 잘 됐다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교회 전부 수험생들만 있으신지 그렇게 시험장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대표 목사님과 한 번은 인근 학교에 자리 잡은 개척교회를 간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분당의 한 대형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교회를 개척한 곳이었는데요. 대표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주위에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한번 가보자 하시면서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시고 트레이드 마크인 백발은 가리지 않으신 채 같이 잠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800명을 넘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광고 시간에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제발 성도들끼리 다투지 말라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뭐 그렇게 다 싸우고 상처받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실 거냐, 이런 광고를 하는 걸 보면서 밖에서 볼 때는 날마다 성장하고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치는 것 같았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 데는 마찬가지구나, 이런 걸 알고 교회라는 공동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때가 시작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원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먼저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원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이 설교 중에 언급했던 광야 교회가 교회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동식으로 만들었던 성전인 성막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것들도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던 회당도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교회의 원형 중에 노아의 방주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더라 하는 거 가지고 은혜를 받고 끝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방주 안의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안에서 온갖 짐승이 뒤엉켜서 살았을 것이고 밀폐된 곳에서 엄청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탈출하면 물바다라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형을 방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살 길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다니는 교회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바르게 이끌게 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옹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대변자, 변호사 이런 단어로도 쓰여져 있더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 이해하시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쉽게 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다짐하면서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소망 없는 구제불능이야,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진리를 쫓아가는 삶의 여정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교회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먼저 앞서 띄워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잘 따라가고 교회 성도들과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뛴다면 인생의 경주 무사히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화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너끈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결심한 대로 오차 없이 행동하는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잘 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연동교회,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서로와 서로가 붙어있고 성령님과 함께 붙어있으므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받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성장하고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붙어 있고
교회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주님께 쓰임받는 나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소망을 전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날마다 동행하고 함께하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장하고 성화되고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연동교회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아버지 연단받아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동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잘 붙어 있고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성도들과 잘 붙어 있으므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서로와 서로가 붙어 있고 성령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